아멘. 오늘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는 뜻은 범죄한 인생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범죄한 인생이 예수님을 믿고 성도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말씀의 의미가 만약 이렇듯 일반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거라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으면 이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어지는 말씀의 의미도 바로 그 안에서 해석이 되겠지요. 다시 말해 이어지는 말씀의 의미도 일반적인 의미로서 해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이러한 의미가 되겠죠. 만약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성도라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만약 너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라면 너희는 예수님께서 가신 하나님 나라를 뭐 해야 된다? 찾아야 한다. 이러한 보편적인 의미가 된다는 거지요. 따라서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궁금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로써 우리들은 약 3차례에 걸쳐서 골로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의 의미가 단지 보편적인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보편적인 것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의미가 잘못된 해석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든지 이 말씀은 보편적인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석해도 무방하다는 거죠. 하지만 만약 이 말씀이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면 즉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의미 그 이상의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다면 우리들은 이것을 보편적으로 바라볼 때에 일반적으로 바라볼 때에 무엇을 놓치게 됩니까? 그 이상의 의미를 놓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말씀의 깊이를 우리들은 스스로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말씀의 깊이가 더 무한한데 우리는 그 말씀의 깊이를 이만큼이다 라고 우리 스스로 한계를 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다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는 지난 2차례의 시간을 통해 다루었던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라는 주제가 바로 이 말씀을 푸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저는 이 말씀의 의미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 의미 이상의 무언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은 그대로 바로 해석도 해도 됩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3장 1절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면 2장과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3장 1절 말씀을 해석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바로 3장 1절 말씀을 해석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 더 넓고 더 깊은 의미의 무언가를 우리들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골로새 교회가 다시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배우게 만드셨다는 거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들이 말씀에 소개된 것처럼 다시 믿음에 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다시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서야 했다는 것이지요. 이는 무엇을 방증하는 겁니까? 현재 그들은 그러질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그들은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소망에서 무엇하고 있었다? 흔들리고 있었다. 흔들리고 있었다. 현재 그들은 거듭남의 소망에서, 현재 그들은 부활의 소망에서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들이 그리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지금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누군가가 교묘한 말로, 즉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속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생각과 마음이 변했다는 거지요. 복음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더 이상 복음으로 가득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인생의 생각과 마음이 복음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됩니까? 그 마음의 생각이, 즉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더 이상 따를 수가 없다는 거지요. 복음으로 충만한 성도는 성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게 된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어떠한 삶을 살 수 없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없다. 말씀을 보세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가 그 생각을 들여다보니까, 그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 메인 메모리 바깥에서 떠들고 있고, 인생의 메인 메모리에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반하는 것들로만 가득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만 가득해지니까 어떠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인데 성도다운 삶을 사는 게 아니라고요. 구원받은 성도인데 세상 사람들과 그냥 같은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왜 그렇죠? 생각이 똑같으니까, 추구하는 가치가 똑같으니까, 즐거움의 대상이 똑같으니까,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것들이 똑같으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것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다? 구원받은 성도가 더 이상 구원받은 성도처럼 살 수 없게 되었을 때에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은 공이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거저 일어난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기에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이 없기에 하나님은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채우신다? 하나님의 것을 채우신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신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리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인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생각과 마음이 다시 믿음에 거하도록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생각과 마음이 허탄한 것들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막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다시 믿음이라는 것으로 채워지도록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거지요. 이는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는 겁니까? 다시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서도록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사상과 논리는 인생을 나기 나름으로 바라봅니다. 내가 사는 것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어진 삶 속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려면 오늘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라는 그러한 철저하게 이 땅에 묶여있는 사람 생각, 환경 생각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성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세례는 받았지만 직분은 많았지만 그 생각과 마음이 철저하게 그들과 닮아 있다면 결국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생각이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들처럼 내가 사는 것처럼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들처럼 주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답지 못하게 사는 우리들을 거저두지 않으시고 채워 넣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나 하기 나름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기 나름이라는 걸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고 가르친다는 거지요. 하나님만 하나님인 것을 가르친다는 것이고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너 정말 거듭난 거 맞아? 라고 우리를 흔들어내고 야 정말 사람이 부활하겠니? 라고 흔들어낼 때에
우리를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세우니까 무슨 소리야? 나는 구원받은 성도가 맞아. 나는 장차 부활하게 될 게 맞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인생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니까.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답게 만들어가게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했어요. 사람은 사람을 끊임없이 지적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죄악 많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서 변호하기 바쁘고 또 누군가를 지적하기 바쁩니다. 즉 지적하는 일과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일에 우리들은 모두 다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잘하는 것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지적질하면서 끊임없이 남을 판단하면서 남을 참수하는 그 사단의 일을 우리가 한다는 것이고, 끊임없이 내 자신을 내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그 범죄한 인생의 특징을 우리들이 나타내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와도 자기를 지키기 위해 뱀 탓하는 거고, 아담도 자기를 지키기 위해 하와를 탓하는 거 아닙니까? 즉 우리들은 끊임없이 나를 지키기 위해 내 스스로 열심을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을 거저두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까지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에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채워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러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본문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채워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된 그들은 과연 누구를 가리키냐는 거예요. 3장 1절 말씀만 딱 띄어서 보면 그냥 일반적인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1장과 2장의 내용을 다시 종합해서 이 말씀을 바라본다면 그것이 전부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도라는 거죠. 다시 말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처럼 이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지만 또다시 복음이 아닌 것으로 그 생각과 마음이 채워지게 되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게 되었다가 성도인데 무늬만 성도인 것처럼 되었다가 채워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다시 복음을 듣고 그 생각과 마음이 복음으로 채워지게 되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게 된 성도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무늬만 성도였다가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어진 성도를 가리킨다는 거지요. 다시 말해 채워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다시 믿음에 거하게 된, 다시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서게 된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킨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 둘은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 겁니까? 하나는 성도로 세워진 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는
성도로 보존된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의미를 가리키고 있다면 하나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다시 본문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말씀은 그 대상을 누구에게 더욱 방점을 찍고 있는 겁니까? 누구를 더욱 강조하고 있냐는 거예요. 일반적인 성도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성도였지만 무늬만 성도인 사람이 이제 하나님 때문에 성도답게 살게 되어진 그 성도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라고 시작되어진 말씀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는 말씀으로 진전되어진 것을 볼 때에 아무래도 이것은 전자보다는 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게 되어진 우리들이 채워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게 될 우리들의 미래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소망을 우리에게 품게 만든다는 거지요. 지금은 비록 흔들리고 있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될 거야 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제시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는 말씀은 어떠하겠습니까? 이는 채워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결국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소망이었다면 하나는 그 소망이 내 삶의 현재가 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다시 본문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너희의 생각과 마음이 이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채워지게 되었다며, 그래서 복음의 소망, 즉 거듭남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며 뭐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어졌을 때에 그러한 성도를 향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신 말씀은 과연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겠냐는 거지요.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의미로 앞부분이 해석되어진다면 뒷부분도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앞부분의 내용이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이 뒷부분도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겠습니까?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즉 구원 받았으니까 너는 위의 것을 찾아야 돼 라는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게 되었으니 너희는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위의 것을 찾게 되어지는 결과 또한 나타낼 것이다. 그러면 앞뒤 말씀이 딱 짝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복음이 아닌 것으로 채워지면, 즉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반대되는 것으로 채워지면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풍조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이 땅에 제한된 겁니다. 이 땅에 묶여 있는 겁니다. 학생은 그냥 공부만 생각하는 거예요. 성적만 생각하는 거예요. 장차 어떠한 대학을 가고 어떤 직장에 들어가고 그러한 이 땅의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뭐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거, 그 이상이 없어요. 직장인도 마찬가지죠. 가정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이 땅에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로 할지라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러한 성도는 기도의 제목조차도 다 무엇에 국한되어진 겁니까? 이 땅에 국한되어진 겁니다. 학생이라면 하나님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직장인이라면 하나님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딸들이 우리 아들들이 이번에 이렇게 되게 도와주세요. 뭐라는 얘기죠? 전부 이 땅에 매여 있는 거, 이 땅의 것만 찾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면, 신령한 것이 채워지면 뭐 하게 된다? 이 땅의 것을 넘어서 위의 것을 찾게 되어진다. 이 땅의 것을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의 것을 구하면서 동시에 그 속에서 무엇을 기억한다? 위의 것을 기억한다. 위의 것을 찾게 되어진다. 즉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의미 그 이상의 것을 찾게 되어진다.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이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 역시 무엇인 겁니까? 채워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채움받게 된 성도는 채워진 그 생각과 마음을 따라 뭐하게 된다? 위의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된다. 죄된 본성은 무엇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요?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을 만들어요. 그게 우리의 죄된 본성 안에서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붙들어주면, 은혜를 베풀어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하게 된다?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된다. 몸이 아플 때에, 돈이 부족할 때에, 사람과의 관계가 어우러졌을 때에 그는 무엇을 생각하게 된다?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된다. 즉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 땅의 것, 즉 사람과 환경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환경과 사람을 통해 무엇을 생각하게 된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어야 합니까? 그분은 지금도 신실하게 역사하실 텐데,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까닭은, 이 복음을 다시 배우게 하시는 까닭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시고자 함인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면 응당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야 합니까? 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땅의 것만 생각하던 우리들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강조하실까? 왜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실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채워져요. 그럼 어떠한 결과로 이어집니까? 우리들이 주께 합당하게 행한답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답니다. 우리가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된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욱 자라나게 된다고 합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무엇을 참는다는 거겠습니까? 무엇을 견딘다는 것이겠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얼마든지 성도답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이미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만약 성도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성도답게 살고자 한다면 무엇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까?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것을 보아도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고 같은 것을 보아도 전혀 다르게 반응하게 되어질 테니 그 두 사람이 무언가를 함께 하려고 한다면 무엇할 수밖에 없다?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견뎌야 됩니다. 나는 끝까지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 거야 라는 마음이 여전히 내 안에 있다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견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다수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다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다수 속에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견딤이 요구된다는 거지요. 오래 참음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면 이러한 삶들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실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채워주신 하나님께 그러니까 뭐하게 된다? 감사하게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시 묻지요. 말씀을 잘 들으셨다면 대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은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채워주시는 이유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까? 죄가 가득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여전히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거저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볼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말씀은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는 이유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까? 말씀은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를 위함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말씀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구원받은 성도가 부활하여 그 주님과 함께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니 이 땅에서부터 뭐 하라는 거예요? 장차 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찾으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날을, 그 때를 예비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말씀을 보세요. 뭘 준비하라는 걸까요? 뭘 예비하라는 걸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첫 마디가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주님 다시 올 때를 준비하라는 첫 번째 얘기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곧 음란과 분영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렇다면 지금 말씀에서 의미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어떠한 생각이겠습니까?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는 바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즉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철저하게 이 땅에 묶여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죄의 논리, 죄의 사상에 완전히 잠식되어진 상태라는 거지요. 그러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이야기는 다시 말해 무엇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움을 받으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 땅의 것으로 생각과 마음이 채워져 있다면 우리들은 그 한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 위의 것으로 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7절과 8절은 어떤 의미인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무늬만 성도인 사람들은 또다시 어떠한 삶을 살아요? 예전과 동일한 삶을 살아요.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 상태예요?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제는 무늬만 성도가 아니라 성도답게 살게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벗어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지.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셔야만 우리들은 우리의 분함을 뭐 할 수 있다? 벗어버릴 수 있다. 일반적인 의미라면 구원받았어. 구원받았다면 분노를 잠재워야 돼. 화내는 것을 기피해야 돼.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을 너는 떨쳐내야 돼.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그 입술의 열매를 더 이상 맺으면 안 돼 라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이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한다면 이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구나. 우리들은 스스로 그리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서 무엇을 이루신다? 이와 같은 삶의 열매를 이루신다. 즉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게 되어진다. 말씀은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점진적으로 과거에서 미래를 소망하는 모습에서 이제는 그 미래가 꿈꾸던 소망이 내 삶의 현실이 되는 것으로 말씀의 구도를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잠자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멍때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일들을 해내고 계시는지를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왜 이토록 말씀은 친절한 거죠? 왜 미련하게 되어진 우리들에게 이토록 친절을 베푸냐는 겁니다. 어리석게 되어진 우리들에게 이토록 따뜻하고 섬세한 손길로 다가오냐는 거죠. 이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사람과 환경에 묶여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말씀은 이렇게 그 결론을 맺고 있는 거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채움받게 되어져서 삶의 열매를 먹게 되어진 결과가 무엇이냐? 결국 성도된 우리들의 입술로 이러한 삶을 살게 만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는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고 있는 골로새서 3장 말씀도 같은 결론을 내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이 전제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여전히 성도로 보존하시는, 우리를 여전히 성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면
깨닫게 되었다면, 그 생각과 마음이 채움을 받게 되었다면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도전자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새롭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사시겠습니까? 물론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전혀 이상한 것은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말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고 뜻이 맞는 거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어떠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이상한 일이 되어지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채움받게 된 성도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상하게 여겨지는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에게 감사하고 사람만 주목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성도된 우리들은 오히려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주목하게 된다는 거지. 새롭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시길,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다가오셔서 우리의 단단한 벽들을 깨주시고 부숴주시고 녹여주시고 그 마음의 빗장을 열어주셔서 이제 복음으로 다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채워진 이 생각과 마음을 따라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입술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 자랑하는 복된 입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